지난 2주간에 거쳐서 우리에게 2가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없어서 늦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람에게는 너가 가진 것으로 충분하다, 부족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아유, 너는 안 돼. 내까짓 게 뭘. 네가 지금 이 나이에 뭘 하겠냐. 그 정도 갖고 네가 뭐 해봤자 무엇을 할 수 있겠어. 상대적 박탈감과 낮은 자존감 속에서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너가 가진 것으로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병이에 사용된 어린 소년의 도시락 하나가 뭐 대단하다고. 그러나 그것이 어마어마한 일을 만들어요. 5,000명을 먹이고 남았어요. 12광줄이나 풍성했다는 겁니다. 부족하지 않고 넘쳐서 남았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그렇게 놀라운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도 그렇게 큰 일을 하는데 너 정도면, 너희들 정도면 얼마나 놀라운 일을 내가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많은 사람이 뭐 다 헌신 아니에요. 한 사람만 헌신해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아니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신다면 여기 어떤 분을 통해서라도 수십 명, 수백 명이 예수 믿게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에 너가 한번 주인공이 돼보지 않겠냐는 거예요. 나는 못해요. 나는 뭐 이제 다 끝났어요. 뭐 내가 해봤자. 아니다. 난 죄도 많고 나는 부족해. 아니다. 네가 거듭나면, 네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 된다면 하나님은 내가 너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보이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는지 하나님이 증명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우리가 온전히 깨지지 못하고 우리가 온전히 드려지지 못할 때 그러한 역사를 경험할 수 없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셨던 메시지는 나 정도면 충분하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 정도면은, 나 정도면 천국 가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나만큼만 살으라고 그래요. 그래도 나 정도면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않겠어요? 청년이 오늘 그런 마음으로 왔어요. 예수님 앞에 나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지만 청년은 십계명도 다 지키고 예수님이 물어보면 탁탁 모범 답안을 준비하고 왔었어요. 나 돈도 있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십계명도 다 지키고 내가 권세도 있고 지금 젊음도 있습니다. 건강합니다. 나 정도면 천국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확인 도장 받기 오는 거예요. 좀 뭔가 찝찝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정도면 나도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갈 수 있을까 말까 애매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래도 내가 못 가면 이 세상에 천국 갈 사람 없지. 내가 지금 가진 거면 이 정도면 이 정도 헌금 많이 했고 이 정도 일 많이 했고 이 정도 선한 일 많이 했으면 이 정도 십계명 지키고 이 정도 열심히 살았으면 나 정도면 천국 갈 수 있겠지. 어쩌면 커트라인의 기준이 되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왔을 거예요. 나 천국 못 가면 이 세상에 천국 갈 사람 없어. 별로 없어. 나는 상위 1%에 속한 사람들이야. 나는 거기에 속한 사람이야. 이러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도리어 주님은 부족한 것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너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천국 갈 때는. 바로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천국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너에게 없는 그 영생은 믿음으로 채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가진 것이 아닌 버림을 통해서, 소유가 아닌 나눔을 통해서 천국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삶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삶입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습니다. 아직 건강한 사람들, 아직 살만하고 아직은 버틸만 하니까 막 버티고 있는 걸 보면 제가 보면 짠해요. 하나님 앞에 이제 맡길만도 한데 그냥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맡기고 살면 편한데 아직은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그러고 아직은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그룹은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끝났어. 내 인생은 뭐 별 볼 일 없어. 내 인생에 이제 볕들 날은 없고 꽃필 날은 없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 또한 교만입니다.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거예요. 나는 안 돼.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왜 내 인생에 나를 안 도와주세요? 나는 왜 흙수저로 태어나겠어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께 대항하고 있는 거예요. 파킨슨병에 걸린 저희 어머님은 뭐를 하면 손을 탁 잡아보면 손을 꽉 쥐어요. 넘어질까봐. 이 꽉 쥐는 이게 의지예요. 예? 눈을 부릅뜨고 사는 삶. 눈도 못 감고 죽는 삶이 있어요.
막 죽을 때 눈을 부릅 뜨고 못 죽으면 안 돼. 죽을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두려워서 못 죽는 거예요. 눈을 못 감아요. 한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그냥 그 순간에 찰나의 순간에 모든 감정이 다 오는데 눈을 못 감아요. 무서워서. 심판이 두려워서.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꽉 쥐고 있는 것이 무엇을 쥐고 있느냐를 봐야 돼요. 엉뚱한 거 꽉 쥐고 있어봤자 움직이는 것들 흔들거리는 걸 잡고 꽉 쥐면 같이 넘어집니다. 고정되어 있는 걸 잡아야 돼요. 움직이지 않는 것을 잡아야 우리가 안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나 이생의 성공을 두고 내 지혜를 의지하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할 것 다 하고 쓸 것 다 쓰고 건강할 때 잘 나갈 때 젊은 시절 내 맘대로 다 보내고 나서야 쓸 것 다 쓰고 나서야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니 계속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는 힘들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지금이 일할 때요 버릴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는 것이 바로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 앞에 이 시간을 내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1순위로 내놓아 본 거예요. 지금 일하고 경쟁하기도 바쁜데 우리는 다른 건 다 해도 내가 이것만큼은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내겠다는 거예요. 먼저 예배 드리는 거에다가 내 인생을 걸어보겠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보고 하나님께 믿어보는 거에 걸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증명하실 줄 믿는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오늘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답답합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강한 것 같아도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게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연약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다 쓰러져가는 사람도 회복이 돼요. 다 소망을 잃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시 기쁨이 회복이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의 찬송을 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을 믿어야 예배 가운데 기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 우리는 무엇인가를 내려놓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다른 시간 쓸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우선적으로 나와서 하나님 시간을 드립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오늘 시간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믿을 수 있는 믿음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거예요. 너 부족한 건 내가 안다. 너 연약한 건 내가 안다. 그런데 그 연약함 가운데 나를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우리가 쉽게 순종하지 못해요. 왜 그래요? 쉽게 순종하지 못해요. 불안하면 놓지를 못해요. 계속 붙잡고 있어야 돼요. 제가 저희 어머님한테 그래요. 자, 못 걷는 사람이 걷는 연습을 하려면 걸어보는 것밖에 없어요. 두 발로. 나 못 걸어. 근데 러닝머신도 하고 막 훈련을 시켜요. 그런데 못 걸어요. 막 부들부들 떨어요. 그래요? 그런데 부들부들 떨어서 서지를 못해요. 그럼 제가 이렇게 안아드려요. 안아드리고 몸에는 안다고 손으로. 자, 이젠 걸어보세요. 그러면 용기를 내서 걸어요. 그럼 걸어요. 자, 이제 걸을 수 있죠? 그러면 치워요. 혼자 걸을 수 있는 거 우리는 처음엔 두려워서 못 걸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보호할 테니까 한번 걸어보라는 거예요. 도전해보라는 거예요. 나를 믿어보라는 거예요. 내 말씀대로 내가 주는 말씀대로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불안하지만 걸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전에는 내가 걸을 수 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걸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머릿속에서는 나는 파킨슨병이야. 나는 안 돼. 나는 못 걸어. 나는 할 수 없어. 내가 별 방법을 다 해봤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방법을 안 해봤기 때문에 아직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했는데 기도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하는 때에 우리의 기도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해요. 근데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안 되면 우리는 불평할 수밖에 없고 불만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는요. 파킨슨 병 가운데서도 있어요. 더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더 찬송하고 저희 어머님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바쁠 때는 찬송 못하는데요. 한가해지면 찬송하고 기도하게 돼 있더라고요. 도리어 제일 많이 찬송하고 기도할 때가 덜 바빠질 때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든지 덜 바빠지게 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너가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한번 기쁨을 누리며
살아보라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기쁨,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가 가만히 있는 삶이 아니라 내가 영향력 주는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선한 영향력을 주게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을 살리더라니까요. 별거 아닌데 너 예수 믿어. 나 잘해. 그래, 나 같은 사람도 예수 믿으니까 지금 이만큼까지 견디고 사는 거야. 너 힘들지? 그럼 일단 교회 나와봐. 너 나 잘해? 아니야. 왜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은 자랑할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교회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멘탈 유지되는 거야. 나 그렇지 않으면 벌써 포기했을 것 같아. 나 벌써 때려쳤을 것 같아.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지금 간신히 붙잡고 있어. 그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청년에게 모든 것을 가졌다는 청년에게 그래. 그래서 네가 모든 걸 다 얻었고 확신 있으면 나한테 나올 이유가 없잖냐. 네 뭔가 불안하지. 그걸로 뭔가 얻지 못한다는 게 뭔가가 있지. 그걸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그래? 그래. 너가 그러면은 얼마나 믿음이 있는 거냐. 가진 거 다 팔아서 남을 나눠주고 그 다음에 한번 쫓아와 봐라. 그제서야 청년은 자기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딱 알았어요. 그는 평상시에 바리새인들을 경멸하고 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아우 저 사람들 베풀지도 못하고 선도 못 들고 아우 열심히도 안 살고 그냥 겉만 다 번지르하게 사는 거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들보다 낫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정말 그 사람보다 나아? 그럼 한번 다 팔아서 주고 와봐. 전적으로 나를 믿고 의지할 수 있냐는 거예요.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만큼이든지 상관이 없다. 온전히 나만 보고 살아갈 수 있느냐, 나만 보고 의지할 수 있겠느냐. 모든 것을 원점에서 출발할 때 그래도 나를 믿고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때 청년은 머리를 긁으면서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아, 이거 아닌데. 우리는요 평안할 때는 잘 몰라요. 근데 위기 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요. 힘든 일이 생기면요 도리어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어렵고 어려워질수록 더 강해집니다. 우리가 잘나서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잘나서 받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 못해요. 똑똑해서 돈 많아서 열심히 일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면 우리는요 면목이 없어서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내 모습 이대로 괜찮다. 내가 용서할 테니까 다시 한번 힘을 내보자. 하나님은 또 내 편이 돼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anything이 아니라 everything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모든 것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영생을 얻으려면 something이 아니라 everything이라는 거예요.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전부를 팔아서 드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다 팔아야 됩니까? 조금이라도 내 것을 남겨놓으면 거기에 영생이 없는 거예요. 조금 내 거를 남겨놔요. 요거는 그래도 아직도 내 것을 남겨놓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생은 값싼 것이 아니라 귀하고 값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왜 그들은 재산의 반을 팔아서 드리고도 죽었습니까? 헌금의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전부가 아니라 일부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다 팔아서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실 땐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맡기신 것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쓰라고 하신 거니까 제가 지금 잘 사용하겠습니다. 가난한 과부의 헌금이 칭찬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일부가 아니라 두렛돈이지만 전부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영생은 우리가 가진 것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귀한 것이라는 것을 믿느냐라고 청년에게 묻는 거예요. 네가 영원한 생명을 갖고 영원히 사는 것이 그만큼 귀하다고. 이 시간에 잠시 잠깐 기껏 써봤자 100년밖에 못 쓰는 거예요. 유한한 거예요. 영원한 돈이 아니에요. 영원한 채권이 아니에요. 우리 물건들 다 렌탈한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길어야 100년까지밖에 사용 못해요. 권한이 거기까지밖에 없어요. 그 100년 지나면 다 회수돼요. 주인이 바뀌어요. 모든 소유권이 이전돼 버립니다. 귀하고 값진 것을 얻으려면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생명이 귀하고 영생이 귀한 것이라면 그만큼 이 땅에서 힘든 희생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일하는 거예요. 뭘 일하는지 아세요? 우리 열심히 직장에서 나가죠? 별거 아니에요. 월말마다 들어오는 그 월급, 그 금액 때문에 우리는 가서 종이 되는 거예요. 그 금액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을 하면 나한테 돈을 준다는 거, 나한테 보상을 해준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나가서 일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보상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한 달을 어떻게 버텨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는 가서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항해를 하다가 배가 난파를 했습니다.
배가 점점 기웁니다. 구명선으로 사람들이 갈아타는데 구명선으로 가는 줄이 하나 탁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줄은 가늘어서 빈몸으로 가야 이 구명선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한 사람 한 사람 다 탔는데 한 사람이 계속 머무적 하더니 제일 마지막에 그 줄을 붙잡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가진 게 금이 많았어요. 이 금덩어리를 다 차고 이 아까운 걸 다 차고 하니까 그 줄 잡고 마지막에 탈까 말까, 이걸 버릴까 말까 고민하다가 마지막에 그 줄과 갖다 똑 떨어져서 죽었다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냥 우리가 영생이라는 게 생명이 제일 귀한 건데 일단 살아야 무엇을 하지 않겠습니까? 생명이 가장 귀한데 그 가장 귀한 거를 별로 가치 없는 것들로 인해서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꼭 여기에만 세상에, 이 땅에 살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요, 홧김에 그냥 별거 아닌 일로 죽어버리는 사람 많아요. 아니, 죽을 일까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곰곰이 옆에서 보세요. 이게 죽을 일입니까? 아파요, 힘들어요, 세상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당해요. 근데 억울해서 죽고 배고파서 죽고 그냥 성질나서 죽고 막 그냥 모든 거에 죽을 이유만 찾는 거예요. 내가 너 보면 꼴 보기 싫어서 죽고 막 모든 거를 죽는 거에다 갖다 붙여요. 그게 죽을 일입니까? 아니에요. 살고자 하는 거예요. 살고 싶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쓸데없이 별거 아닌 일로 인해서 큰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잃어버리고 나면은 아까워요. 잃어버리고 나면 귀해요. 내가 그럴 바에야 그 별거 아닌데 그냥 내 성질 좀 죽일 걸, 별거 아닌데 그냥 양보할 걸, 별거 아닌데 그냥 좀 참을 걸. 내가 그게 뭐라고, 내가 뭐라고. 엊그제 한 소년이 철길에다가 돌을 하나 갖다 놨다가 그 다행히 감시 카메라에서 보고 바로 쳤는데 10분 뒤에 SRT가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니까 나 소년원 가고 싶어서 그랬대요. 뭐 이제는 여러분, 근데 그거 하나가 뭐 사람들이 그 댓글에 보니까 그 애를 붙잡아다 거기다 놔줘라 뭐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마음이 아팠어요. 이 세상에 우리 조심으로 그 SRT 탄 사람들이요 10분 안에 생명이 왔다 간 거예요. 죽을 뻔한 거예요. 그 SRT가 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서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한 소년만 제정신 잃어버리면은 우리는 그냥 큰 사고 나는 거예요. 한 사람만 깜빡하면. 인도에 이번에 열차 사고 크게 났어요. 예? 별거 아니에요. 신호 하나가 잘못돼갖고 그냥 서로 충돌을 한 거예요. 우리가 완벽한 시스템 같지만은요, 완벽한 시스템이 때로는 전기 하나만 나가도요 완전히 난리가 나요. 지난번에 뭐 카톡 하나만 딱 돼도, 네이버 하나만 딱 그냥 마비돼도 우리는 완전히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시대에 살아요. 전자시대 편할 것 같지만 여러분, 아날로그 시대가 때로는 편할 때가 있어요. 모든 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지키는 모든 것들, 때로는 그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정말로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큰 해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너의 삶 가운데 내가 너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땅에 모든 살아가는 그 가운데, 엊그제 비 왔잖아요. 네? 강릉 해변에서 사람들이 거기에서 놀다가 벼락 맞아가지고 6명이요. 예,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한 사람은 심정지고. 벼락이 바닷가에 놀다가 벼락 맞을 거를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요 모든 것들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두 가지로 살아요. 에라 모르겠다 캐사라세라, 내 맘대로 그냥 죽으면 죽는 거고 살면 사는 거지, 대책 없이 사는 사람이 이성은 사람 아니에요. 진짜 대책이 없는 거예요. 혹시나 우리가 여행을 갈 때 챙겨가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걸 다 챙겨가려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모든 걸 믿음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둘 다 극단이에요. 어느 정도는 챙기는데 모든 거 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야, 그렇게 갈 수도 있지만 일단 준 것도 놔두고 가는 거예요. 내일 비 온다는데 우산도 옆에 있는데 요거 하나 늙고 가면 조금 덜 힘들 텐데 챙길 수 있는 한 챙기고, 그러나 그래도 안 되는 건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믿음이 필요해요. 모든 것들을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돈보다 귀한 젊음과 시간을 죄와 육신의 쾌락에 팔고 자기를 위해 팔고 이렇게 살아갔던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저는 그래요. 그런 가운데 사는 게 힘들어서 자포자기니까 내 힘으로 하고 막 답답하니까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으로 살지는 않고, 그러나 내 힘으로 또 살려니까 풀리지도 않고, 막 이래 답답하고 저래 답답하니까 술과 담배와 마약에 은을, 이제 우리나라가 마약이 안전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지금 그 취수장에 검사를 했더니 전국의 취수장에서 다 마약 성분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나라가 그러면 마약이 문제가 아니에요.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 근데요,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무슨 큰 죄를 많이 짓고 악한 사람들이 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처음에 그냥 공짜로 준대요. 공짜로 시시콜처럼 딱 그냥 속여갖고 조금 맛보게 하는 거예요. 그 음료수처럼. 그러면 이게 너무 막 힘이 나고 건강 음료처럼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지나면 이제 중독이 돼요. 이게 없이는 못 살아요. 사단이 지금 우리를 계속 그렇게 붙잡아 놓고 있어요. 우리가 필요한 거 술, 담배, 모든 것들, 왜 우울하고 답답한 이 심정을 하나님 앞에 의존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쉽게 한 번에 단번에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쾌락을 의지하고 하니까 쉬운 방법들을 해서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술이나 담배, 마약 의존하지 않으면 내가 미쳐버릴 것 같아요. 왜요? 당연하죠. 앞이 안 보여요. 답답해요. 말을 해도 말이 꼬이고 대화가 막 딴 나라 언어가 서로 돼요. 각자가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답답해요. 포기하기도 아프고 포기하지 않자니 힘들어요. 이런 모든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답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을 때 하나님 뭐냐면, 그러면 지금까지 너가 의지했던 모든 것 올 스톱하라는 거예요. 올 스톱하고 이제 하나님께만 한번 걸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목회라는 게요,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걸지 않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뭐 개척교회 가지고 뭐 하나님 앞에 지금 생활이 될 것 같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2년 동안 굶기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먹여주셔요. 아직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목회예요. 제일 힘들어요. 그냥 차라리 나가서 벌면은 내 먹을 거 준비할 것 같은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네가 굶어 죽더라도 여기서 한번 굶어 죽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두렵지 않고 선택을 하니까 내가 굶어 죽더라도 여러분 살리고 죽잖아요. 몇 사람이라도 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놓고 죽는다면 그 죽음은 영웅이에요. 헛된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죽더라도 사람은 살려놓고 죽고 사람 살려놓는데 내 뒤에 사람들에게도 희망과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선택한 거예요. 살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죽으려고 이 자리를 선택하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개척할 때 저는 부흥을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개척을 말렸어요. 지금 개척하면 꼼짝없이 굶어 죽습니다. 망합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제가 개척을 설득했을 때 제 마음 딱 하나 했어요. 하나님, 이것이 기회입니다. 지금 아니면은 순교할 방법이 없습니다. 한번 굶어 죽어보겠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잘 살아요. 너무 먹을 것이 많아서 걱정이지 아직까지 못 먹은 적이 없어요. 제가 먹는 것이 힘들 정도로 지금은 못 먹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 공급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굶어 죽는 방법밖에 이제 순교할 방법이 없어요. 누가 나를 핍박하지 않아요.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 나온다고 가지 말라고 누가 때리는 사람도 없어요. 때리면 경찰이 잡아가니까 때리지도 못해. 야단도 못 쳐. 욕도 못해. 이제는요, 예수 믿기로 마음 먹으면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안 믿어요. 핍박이 없으면 예수 믿을 것 같았는데 그 모든 핍박이 없어지는데 안 믿어요. 풍요로워지면 예수 잘 믿을 것 같은데 이 나라 이 땅이 이렇게 잘 살게 됐더니 6.25 일제시대 다 끝나고 이제 초금목피로 먹고 살던 그 사람들이 잘 살만 했는데 지금은 하나님 앞에 교회를 나오는 게 떠난다는 거예요. 왜요? 더 편한 곳을 찾아서 떠나는 거예요. 너무 먹고 살기 편하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즐기면서 살고 싶은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의 문제가 뭡니까? 그들이 막 힘들어서 고민하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들 세대의 힘든 것들에 힘든 게 아니에요. 내가 약해지면 태풍이 강해져 보이는 거예요. 내 집이 든든하면 태풍이 두렵지 않아요. 근데 집을 허술하게 해놓으니까 그 아이들의 마음이 이제는 힘든 거를 다 피하고 컸더니 이제는요 못 견디는 거예요. 조금만 해도. 나중에는 말 한마디에 확 뒤집어 갖고 죽는데요. 말 한마디에. 얼마나 연약하게 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쉽게 그렇게 자살하거나 쉽게 남을 죽이거나 이런 일을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사단은 계속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게로 와서 쉼을 얻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용해서 너를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너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지, 그들이 너에게 와서 얼마나 많이 고마워하는지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예전에 저희 애들 엄마가 정말로 나중에 암에 걸려서 이제 몇 달 안 남았을 때 그 기도원까지 찾아와서
버스로, 대형 버스로 다 대절해서 성도들이 와서 금요철에 와서 그렇게 목 놓아서 기도할 수 있었던 거, 여러분 심었기 때문입니다. 평상시에 뭐가 있으면 막 주지 못해서 난리예요.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그 사실은 저는 인기 없었어요. 김재신 목사라는 사람보다 사모님 보니까 쭉 보면 사모님 인기예요. 저는 그냥 옆에서 따라가게. 참 잘 살았구나, 멋있구나. 죽음에도 누군가가 그 죽음을 안타까워할 삶을 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으면 그냥 내 가족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그 사람 조금만 더 옆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존재만으로도 우리가 보고 싶은 사람들, 존재만으로도 우리가 그리워하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공동체요, 가족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우리 스스로가 뭘 잘해서 보고 싶은 게 아니에요. 부족한데 보고 싶어하는 그 자체가 좋은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고 적어도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걸 인정하고 보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 적어도 내가 어디를 다치고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든 일이든 좋은 일이든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고 가족 아니겠습니까? 그런 힘든 것들을 얘기하는데 때로는 먹히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나만 바라보고 사는 게 지금 정신없어요. 나만 보고 사는 게, 지금 내 힘든 것도 보기 싶은데 내가 너 힘든 걸 못 봐요. 그러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채워줘야 됩니다. 그때는 채워주고 공급하고 기다리고, 그러나 때가 되면 건강해져서 기쁨을 회복하면 어느 날 이제 우리는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손해를 나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네가 나를 온전히 의지한다면 그때부터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 안에서 뭐가 갑자기 뭐 돈이 되고 로또가 되고 뭐 갑자기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원트가 있다는 거예요.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쓰기를 원한다. 너는 아직 죽지 않았다. 너는 아직 쓸모가 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저는 아직 부족합니다. 저는 아직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직은 제가 할 게 많습니다. 바빠요. 하나님 잠깐 기다려주세요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오늘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너를 내가 기다리겠다.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내가 나를 믿는 너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증명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 두렵습니다. 하나님이여 만나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우리의 입술에 고백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고백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